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 용혜영 목사님이 쓰신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은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오늘 설교는 오래 기다려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이 시작되어 18장이 지나는 동안,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여 활동하시다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긴 여정에서 예루살렘 문턱에 있는 여리고로 오시기까지 그 성 여리고에서 예수를 기다려온 사람,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우연히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오랜 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누가복음에서 반복되어 오던 주제들이 삭개오라는 한 인물에서 집중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삭개오 만나기를 기다려 오셨다고 할 수도 있고, 누가복음의 예수 이야기가 그 한 완성을 위해 삭개오를 기다려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전개되어 오는 동안 예수가 만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편에는 힘을 가진 부자와 지도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천대받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관장이고 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부자이고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천대받는 세리이자 죄인으로서 그동안 누가복음에 등장한 두 부류의 인물들의 특징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처럼 예수를 만난 다양한 부류의 인물들을 한 몸으로 대변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회개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느냐고 물을 때 11절 이하에서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 말씀에서 회개의 실천은, 회개의 열매는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리가 정해진 세금 이상을 걷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군인들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서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구체적인 회개의 실천 행동을 다짐합니다. 19장 8절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삭개오의 회개 실천이 2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촉구했던 첫 번째 회개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행동은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촉구한 두 번째 회개의 행동, 즉 세리가 정해진 세금 이상을 걷지 말라는 말씀을 만약 어겼을 경우에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갚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요한이 군인들에게 말한 회개의 행동과 같습니다. 요한이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라. 빼앗는다는 뜻을 가진 동사 3개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사용된 동사가 삭개오가 사용한 동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군인들에게 촉구한 회개의 행동, 빼앗지 말라는 그 행동까지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열매, 회개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 3가지가 삭개오 한 사람에게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삭개오의 이야기는 결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예수를 만난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그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절규에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예수를 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기다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6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지금 예수는 오래 사시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을 떠나 타향인 유대 지방의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충청도 사람이나 강원도 사람이라고 부르듯이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그저 나사렛이라는 타지에서 온 한 낯선 인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각장애인은 다릅니다. 38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이미 알고 예수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린이지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앉아 메시아 예수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렇게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여리고 성에 들어오신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몰려들었고 삭개오도 예수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름의 방법으로 예수를 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길을 미리 예상하고 무리들 저 앞으로 달려가서 길 옆에 있는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참 재미있는 광경입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 아이들이나 할 만한 행동을 다 큰 어른이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세번역 3절은 삭개오가 세관장이었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여리고 지역의 세리들을 총괄하는 지역 매니저 정도의 위치를 말할 것입니다. 여리고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나오는 세금 수입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라 삭개오는 아마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린아이처럼 큰 길을 달려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께서 오시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체면 같은 것은 삭개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를 보기 위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듯 여리고의 세관장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 위해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무리에 둘러싸여 걸어가시다가 그 지점에 이르러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서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기다려왔듯이 예수도 삭개오 만나기를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려와 예수를 그 집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도 계획하신 대로 삭개오의 집에 묵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이 무리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스캔들일 뿐입니다.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이 사건은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이 시작되어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등장인물들과 모든 가르침들이 압축되어 일어난 누가복음의 결정판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스캔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 공생의 초기부터 그와 함께 다니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에 줄곧 함께 해왔지만 18장 34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께서 가실 길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늘 예수와 함께 있어 왔지만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고 제자들은 여리고의 세관장 삭개오가 달려가 나무에까지 올라가 구원자 예수를 만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고 예수를 예수로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의 여정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실제로 여리고까지 걸렸던 시간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온 시간과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여정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어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2주 전에 김영민 집사님이 회지에 쓰신 그루터기다움이라는 글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2001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셨다가 8년 후인 2009년에 귀국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누구보다 잘 읽으실 수 있으셨는데 그 가운데는 발전한 모습들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그루터기다움이 약해졌다는 사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글에서 말하는 그루터기다움이란 우리 교회의 창립 이념에 드러나는 선언적 차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지만 그루터기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치열함과 진지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그루터기 교회의 창립 이념을 실천하고 현실화하려는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인원이지만 열심과 저력이 피부로 느껴지는 교회, 새롭게 세운 교회의 목표를 위해 목숨이라도 걸 듯한 기세가 넘치는 교회, 어떤 일이 생기면 목소리 작고 얕지 못한 이가 떠밀려서 그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가장 적임자라 할 만한 분이 나서서 챙기고 있고 마치 비상대비훈련이라도 철저히 되어 있는 군인들처럼 모든 상황에 각자가 알아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교회가 그루터기 교회였습니다. 이 글의 반향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에 담긴 안타까움은 비단 김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함께 겪으며 그루터기 교회를 일구어 온 대부분의 교우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고 다시 그 열기를 되살려내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10년 전에 있었던 그 열심과 저력, 치열함과 진지함, 그 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기존 교회와 다른 개혁적인 교회라는 데서 오는 새로움과 그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교우들 간에 끈끈하게 맺어진 친밀한 관계가 교회 안에 살아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새로움과 친밀함.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입니다. 10년 전에 새 옷이라면 지금은 헌 옷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 초기에 친밀했던 관계도 10년 정도 살고 나면 시큰둥해지기 마련입니다. 만일 그 새로움과 친밀함이 그루터기다움의 본질이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그루터기다움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여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밀함과 새로움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새로움과 친밀함은 그루터기다움의 현상이었을 뿐 그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그 새로움과 친밀함의 토대에 있었던 그 무엇입니다. 그 토대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루터기라는 이름도 개혁적인 창립 이념과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는 치열한 몸부림도 모두 교회의 참된 기초이신 예수를 따를 때 나타나는 가지이자 열매이지 그 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로 돌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충실하고자 애쓸 때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진정한 친밀함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 반 동안 누가복음의 예수 이야기를 읽어왔습니다. 지겹도록 예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는 만나지 못했고 그저 지겨울 뿐입니까? 복음서에서 예수 이야기에서 예수를 못 만나셨으면 어디서 만나려고 하십니까? 어떤 예수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누가복음을 매주일 설교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구절구절 예수님이 너무 힘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 교우들이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성경 없는 설교에 익숙해서 성경 말씀을 설교에 많이 담으면 소화하지 못하고 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선포되지 않는 한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워 성도들을 피곤하게 만들지라도 말씀을 살려내야 한다는 한 가지 확신에서 매주일 단 위에 섰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매주일 설교하는데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영적인 투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엔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싸움의 소식들이 들려와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혹시 그냥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에 대한 내성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몇 번 듣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져서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는 내공을 키워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은 채 10년 전에 새로움과 친밀함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예수가 없는 새로움, 예수가 없는 친밀함이라면 그걸 왜 굳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 자신을 예수 앞에 내어놓아 거울에 비추듯 그 말씀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의지와 성향을 샅샅이 비추고 우리 몸의 종양을 덜어내듯 말씀의 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속속들이 수술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새로움과 친밀함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재구성할 때 그의 동반되는 현상으로 새로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교양 있는 사람들의 점잖은 친교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한 몸인 교회를 이룰 때 그 안에서 참된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적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개혁의 주체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개혁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개혁적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를 따라 한국 교회의 죄를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예수를 따릅시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그를 알려고 힘씁시다.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처럼 가슴 속에서 피 끓는 소리로 목 놓아 예수를 불러봅시다. 삭개오처럼 무리 앞에 달려가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 봅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나무 앞으로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아니 오직 그리할 때 우리 주 예수의 터 위에 세운 교회의 진정한 그루터기 다움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가 주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주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주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여리고의 시각장애인과 같은 처절함으로, 삭개오와 같은 열심으로 우리가 주를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